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시다. 이때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아들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더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질 일을 보고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그에게서 영광이 나오고 그에게로 영광이 돌아갑니다. 또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자기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영광에서 눈을 뜨는 거, 이 영광을 볼 줄 아는 거, 인식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만약에 신앙이 아주 공고하다, 아주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은 바로 그 영광을 보되 아주 현재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중에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그 앞에서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죠? 자기 신앙생활은? 그에게 영광 돌린다. 그것까지 좋아, 그지?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로지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내려놓다의 말은 surrender. 그래서 그 앞에 복종하기를, 아주 굴복하기를 자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항구적으로, surrender라는 말 자체에는 항구적으로 복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또 기회만 되면 내가 다시 이길 거야, 뭐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한번 얼러볼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아주 완전 결정하기를, 나는 당신 앞에 완전히 나는 무릎 꿇겠습니다 하고 아주 작정했을 때 이제 서렌더를 하는데, 바로 마치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을 완전히 아주 내려놓고 그 앞에 서렌더 하기를, 마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왕이 이제 적군 왕이 승전한 왕으로 보도에 앉았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는 도저히 이제 이겨볼래야, 또 한번 기사회생 해볼래야,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 아주 그 앞에 완전 무릎 꿇는 거, 바로 이것을 surrender 하는 것인데, 마치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 영광을 말할 때 그 영광 앞에 도저히 나는 견딜 수 없고, 도저히 나는 뭐라고 핑계댈 것도 없고 무슨 어떤 이유도 될 것 없이 나는 아주 이제 완전 항복입니다 하고 팍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그와 같이 완전 내려놓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영광.
한국 사람은 영광 굴비를 생각하는데 영광 굴비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자 이제 영광이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하여튼 영광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기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 단어의 반대, 영광의 반대면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치욕의 반대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야말로 아주 참 그 고귀함을 아주 아주 뛰어남을 아주 느끼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영광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 영광을 느끼냐면 이제 무슨 치열한 그런 경선하다가 이제 무슨 대통령 무슨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것을 이제 선거 이런 운동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당선이 됐어요.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 일성 영광이다. 영광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뿐이 아니고 또 전쟁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야말로 느끼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무슨 지위라든가 아니면 권력이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출중하다 이 말이에요. 출중. 남하고 같지 않아가지고 아주 excellency, 아주 뛰어난 그런 출중하였을 때 누리는 그 상태를 이제 영광이라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또 아유 이렇게 높으신 분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분 자체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분을 함께 있다는 그 자체를 또 이제 영광으로 느끼죠 이제. 그래서 요새는 미국 대통령 경선이 한참 아주 굉장히 아주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다 뽑힐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인 공세가 막 몰려옵니다. 사인해달라고 막 그래. 근데 그 중에서 안 될 거 뻔한데도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런 거 했다가 어떡할 건가 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되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바로 그때 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바로 이런 어떤 그와 함께 잠시라도 같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길이 기념하고 싶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사인을 또 이렇게 받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정말 당선만 됐다면 액자에다가 이제 악재에다가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붙여놓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영광스럽게 사람이 생각하죠 이제. 한국인 말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닭대가리보다는 속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 닭 머리라는 건 실감이 안 가, 그지? 그러니까 속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 이제 그 말은 아무리 덩치 좋은 쓸모있는 소의 꼬리보다는 그래도 닭대가리가 낫지.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 중에서 그 인간이 누구면 누구든지 다 느끼고 누구든지 다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모종의 영광을 그렇게 다 이제 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쯤 됐다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제 마음에 이제 가득 차면은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인생의 패배자같이 느껴지고 나아가서는 이제 자살까지 해버리는 그런 걸 바로 인간의 그런 본능이 바로 동물하고 다른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사야 42장 말했죠.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고 그의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영광을 느끼게 할지언정 그러나 영광을 남에게 절대로 양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연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의연한 의지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착각하고 나선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사단. 예,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루시엘이었다고 하던 이름했던 천사가 그가 나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해가지고 그가 자기도 하나님같이 영광 그런 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영광을 받겠다고 그렇게 나선 자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읽었다가 더럽게 여기고 용서치 않아가지고 그를 아주 큰 날에 크게 혼내주려고 음부를 창설하시고 음부에다 던져버렸으니 바로 그 음부가 어디냐면 우주입니다. 우주, 음부.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 음부 안에 들어와 있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약간 비율이 조금 틀리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어떻게 아름답다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광스러운 형상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풀어놓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그를 아담이라요. 생명. 자,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인간은 그 인간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 자체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입니다만은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을 모두 다 누려라 했기 때문에 그가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단 즉 인간을 꿰일 때 그러다 마귀를 하는데 그 마귀가 뱀을 타고 인류를 이제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인 하와에게다가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인이 결국 안 죽는 데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거기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야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보자 싶어가지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까지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카풀 하나님 부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전락을 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마귀의 종. 그러니까 아주 치욕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보겠다는 마음 먹은 거 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귀는 큰 심판이 기다리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하나님 같이 되려 했던 인류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 존재 그 마귀에 또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 급전직하로 얼마나 그 신분이 낙하되는지 말로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자, 그들은 어떤 민족이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97편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무슨 그야말로 그 자기 민족의 특수성 아니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게르만 민족도 있고 아리안 민족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백성.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49장 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사명으로 가진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은 애굽이라는 최고로 강대국 지상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였던 애굽의 종이었었어요. 자기만치 430년 노예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고 또 벗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애굽에서도 그들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이 홍해를 10가지 재앙을 이제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마지막 막바지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순간이 이제 홍해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 홍해를 이제 앞에 닥쳤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차라리 종이 낫지 아니 이 바다 끝에서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막 한탄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모세에다가 말씀하신 것이 이제 너희에게 바로 이같이 행함은 애굽의 군대와 병기와 마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가 다 몰살당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들은 어떤
그런 어떤 무기를 그들이 하나도 무장하고 있지 않았었지만은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홍해를 쏙 빠져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병거와 마병으로 완전히 군비가 그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던 그 애굽의 그 영광이 완전히 물에다가 수상을 당해버리고 몰사당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목도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다가 광야에 들어서 가지고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는 그 사실도 하나님 왜 만나를 주었냐 하니까 출애굽기 16장 7절에 너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아침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뭘 먹고 사나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불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여기서 우리는 굶어 죽었다 해서 불쌍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만나를 갖다가 착하게 매일 새벽마다 내려준 이유는 그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딱 눈 뜨자마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나였다 이 말이에요. 뭐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나 배고픈데 아이고 순대를 채우자. 한국 사람은 순대 채우러 가자 그러죠 이제. 야, 이 세대는 순대도 몰라? 응? 순대를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만나를 보는 순간에 뭐를 보게 했다고요? 만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 광야에 어떻게 이런 양식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또 그들이 이제 진영을 가서 있었을 때 이제 모세를 갖다가 그 호렙산에 올라오라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구름이 그 산 위에 정상에 빽빽하게 차 있었고 거기다가 막 불 같은 게 막 탔다 그랬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써 아니면 구름으로써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서 나오자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요새 SF 영화 같은 데서 왜 불이 슉 나와가지고 막 타고 그런 거 있지? 그거 같이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회막에서 불이 슉 나가지고 번제 제물을 다 태우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은 못 봤지만 와 awesome God, 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네. 그럴 때 그들은 그 불을 본 것이고 구름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뭐뭐로 왔다고요? 뭐뭐로 왔다고? 첫째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이적을 통해 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매일 보고 목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 따라서는 불로써 아니면 구름으로써 나타내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지었을 때 바로 그 성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26편 8절에 주의 계신 집이요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요 그러세요. 주의 계신 집이요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이다. 그들이 눈에는 볼 수가 없지만 그들이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구름이 그냥 빽빽하게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 가득 찼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너무 구름이 가득 차면 안개 낀 장충당골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옛날에 또 그런 족속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막 가득 차버리고 그때는 보더니 오 마이 갓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제사장조차도 들어가지 못했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는 제사장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너무 그 영광을 앞에 설 수 없이 막 그들이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갖다 어떻게 멸종시키려고 사면의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그 사면에 있는 아랍의 그 거대한 모든 민족들이 시시각각으로 그들을 역사적으로도 하다마다 게르만 민족까지 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핍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백성이니까 이 이방인 것들, 이 작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샘내가지고 우리를 계속 죽인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아도 영광스럽게 그들은 받은 민족이 된 것이죠. 이제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어쩌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그들이 여호와의 그 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덕으로 쓰려고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호와 궤를 뺏긴 적이 있다고 사무엘상 4장 22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여호와 궤를 뺏기니까 성전에 바로 뭐가 가득하다?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영광이 가득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여기 오늘은 다 쫄았어. 영광 앞에 다 쫄았나?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래서 성전이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끌고 나가서 그들이 전쟁할 때 전쟁에 마치 방패같이 앞에 무슨 방패처럼 사용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들이 뺏기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그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엄청난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의 부인이 애를 잔뜩 뺏었다가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가봇이죠. 이가봇 해보세요. 이가봇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그 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궤를 뺏기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는 패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영원한 지옥밖에 그들에게 있을 수 없다고 이런 절망적인 그런 소식을 접고 패전의 이제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녀가 죽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어떻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솔로몬 성전에다가 거기다 모셔놓고 그래도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전쟁 아니면 어쩌면 또 패전 또 나가서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 국가의 영광과 쇠망이 반복돼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단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예언서에 있기를 시편 24편 9절에 그랬어요. 문드라 머리를 들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에 졌다 할지라도 또 하나 나아가서 주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만 그것만 건전하면 되고 그것만 건지하면 되고 그리로 언젠가는 또 거기 때는 영광의 왕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죽어도 영광을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다 이 말이 알았죠? 예. 자, 이런 바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조건을 주는 그런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말씀하실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목사님 같은 이런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 보면 얼마나 참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냥 아주 캐롤리 그냥 솔솔솔 막 입에서 나올 정도로 입에서 솔솔 아주 귀에 솔솔 들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는 또 밤낮 이런 얘기만 해 딱딱하게. 예? 이걸 모르면 아무리 영광을 노래하고 또 그 분위기에 내가 무슨 마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쩐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성전 헐면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을 때 이들은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득 찬 충분한 바로 그 성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치욕도 굴욕도 언젠가는 회복하겠다는 그런 소망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 자체를 아주 뭉개버린 것 같이 무너져버린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그 헐어버리는 성전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죽여버리면, 너희는 나를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했을 때, 너희가 만약 이 성전, 손으로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그 성전을 세울 때는 영원한 바로 성전으로 세울 것이다. 자, 성전에 뭐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전이라 말했다면 그가 영광이 가득해야 되겠죠? 예? 그가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를 보니까 영광은커녕 비듬이 가득한 것 같고 기미가 가득한 것 같고 그냥 그가 무슨 보기에 볼품도 없다고 말했고 그는 아주 연한 순과 같고 아주 삐쩍 말른 그런 어떤 삐쩍 나는 그런 선과 같이 볼품이 없다고 했었으니까 그에는 어떤 사람의 영광으로 흠모할 것이나 사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이요. 또 그의 또 제자라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 봐도 다 죄필이 나는 어부들 아니면 정말 모든 패잔된 것들 이런 사람들을 졸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다니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갖다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에게는 아무 영광스러운 점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믿음의 눈이 있어서 그 영광이 진짜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어떤 그런 최소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지만 그런 어떤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세요. 뭐 1장 1절에는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광의 주시다. 자, 하나님은 영광의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즉 그 영광이 육신으로 나타낸다 되었으니 나타난 영광을 우리는 만약 제대로 눈이 떠서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본다면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최대 공배수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스럽다는 최대 영광을 그가 보여주신 바 되었을 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이다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알 수 있느냐? 그의 출신이나 아니면 그의 행색이나 아니면 그의 동료를 봤을 때 어떤 그의 지위든지 아니면 그의 어떤 권력이든지 봤을 때 아무 영광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가 그러면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볼 수 있으냐 하니까 그런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곧 그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심으로 가나안 그 혼인집에 이제 이적을 처음 일으켰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야, 최고의 포도주를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하고 같이 동업해서 포도주 장사를 하자.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그는 맹물 먹은 사람이죠. 맹물. 그죠? 맹물이 포도주 된 거니까 맹물 먹은 사람이야. 그냥 물 먹이는 거지, 물. 근데 만약에 그 포도주를 맛보고 와, 맛보고가 아니지. 아니, 물이었는데 금방 문 앞에 왔을 때는 이게 포도주 됐을 때는 뭘 보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와, 그 앞에 물을 팍 꿇어야 되는 거죠. 근데 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계속 이적을 날마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절뚝발이를 걸어가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못눈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또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으니 그 모든 이적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하는 말이 뭐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들은 원래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익숙히 봤고 들어왔던 백성이었었어요. 그러는데 아니 목수 가난한 집에 한 청년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이적을 도대체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냈을 때 그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그대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와,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자들은 절대로 갖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은폐하려 시키려고 이걸 오해시키려고 해서 결국 그런 귀신이 들렸느니 바알세불을 힘입었느니 마귀에 씌었느니 이런 식으로 귀신에 씌었느니 하면서 그가 매도해 버렸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럼 너희 자손은 누구에 의해서 낳았느냐? 너희 자손이 그 병난 것은 바알세불에 의해서 낳은 것이냐? 근데 그 말 하긴 싫어해요. 우리 자식이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고쳐서 놔뒀는데 그랬는데 우리 자식이 낳은 귀신에 의해서 났어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갈등을 막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이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계속 그가 이적 행할 때 항상 같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들을 부르셨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세관에 있던 자 그래가지고 졸부들이죠. 하나도 뭐 세상에서 그야말로 내놓으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대류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런 것을 보였을 때 그들은 너무 신나고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예수께서 그야말로 그런 이적 행할 때마다 참 영광이었습니다. 어떠다 내가 주님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난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변형하는 산 마태복음 17장에 있고요. 누가복음에 있는데 변형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제 그가 구름이 그들이 졸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졸았다. 제자들의 특성은 졸릴 잘하는 거야 원래. 그리고 그냥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손 들어봤어. 그래요. 졸다가 써 있어. 그죠? 그들이 졸다가 구름이 빽빽히 막 있으면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랬었어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와 함께한 두 사람을 보니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랬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아니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던 모세와 그 영광스러운 선지자하고 예수가 같이 있으니까 그때 이들이 영광을 잃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따라다녔지만 오늘 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네요. 당신이 바로 주님이 모세하고도 동급이고 엘리야하고도 동급이니까 자 사인 하나 해주시오. 그러니까 사인 대신에 그때는 초막을 짓겠다 그런 거예요.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라 기념비를 짓겠다는 기념비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 사실 이거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프리즈 시키려고 계속해서 누리려고 그와 같이 그들이 초막까지 새겼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더라고 했었어요. 저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덮어놓고 그가 이제 했을 정도로 그들은 그 사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영광스러우냐? 네가 이 순간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영광스럽지? 그 정도가 아니다. 인자가 앞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다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이 여기 서는 자 중에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서는 자 중에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이 자리도 영광스러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몰고 그가 영광의 왕으로 군림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설 자도 있다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죽어도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살아도 주와 함께 죽고 주한테 만약 혹시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주님을 죽게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거지요. 예?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중에 하나 베드로가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 언제 그런 얘기 했다는지 다 도망갔어. 왜냐하면 갑자기 그들은 갑자기 닥쳐온 그런 이런 사건이 돌변 사건은 상상 못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왕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좌우편에 앉는 장관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급전직하 갑자기 이게 전락하니까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들이 막 도망가 버렸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를 다 이뤘어요? 그가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그때? 자, 아버지는 누구시다? 자, 아버지는 영광이시다. 그 말은 영광을 세세토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욕이라든가 굴욕이라든가 항복이라든가 이런 단어와는 영원히 무관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심지어는 아들인 자신도 굴복이고 항복이고 치욕이라는 것을 잠깐이나마 체험하는 순간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지만 하나님 영광이신 분인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치욕도 모르고 굴복도 모르고 또 그에게는 복종도 모르는 세세토록 영광스러운 분, 유일한 분인데 그 안에서 나온 독생자, 그 안에 독생자가 인자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치욕도, 그에게는 서렌더, 그에게 복종도 바로 그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는 빌립보 2장에 있죠? 빌립보 2장 봅시다. 2장 6절부터 보시면 빌립보 2장 Let's read Philippians 2 there, please. You have the Bible? Okay. 읽읍시다. 빌립보 2장 6절 유은준 읽고 없지 저쪽 드려. 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로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심지어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런 자가 있었는데 천사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품속에 나온 아들 독생자도 아니고 왜냐하면 인자로 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 피조물로 왔다는 자체는 피조물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없다. 해보세요. 피조물에게는 복종과 굴복이 있을 뿐이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영원히 굴복하고 영원히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그가 그 육체를 갖다가 목숨을 내버리면서 아버지 앞에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정죄받은 자가 있으니 바로 피조물로서 그 영광을 사취하려던 마귀 바로 사단이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더라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8장 54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거품을 물 수밖에 없는 거죠. 거품을 물 수밖에 없어. 아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백성인데, 아니 내게 영광을 내가 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I'm nothing. 그런데 너희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그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 했으니 이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판국이죠 이제.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바로 그가 굴복하고 복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에게 영광을 이양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사야 42장 있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주지 않지. 피조물에 안 줍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나오신 독생제 악에만테는 100% 그에게는 이양하시려고 하시다가 드디어 그 순간에 이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마귀의 종되었던 인류, 가장 치욕스러운 종의 신분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육체로 신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 부활을 바로 영광의 부활, 피조물 중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한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을 영광의 부활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을 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앉으시는 그 모습을 성령 충만한 제자가 보니까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5장 9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써 있어요. 해보세요. 자, 이왕이면은 부활시킬 때 그 못자죽, 창자죽 이런 거 깨끗이 성형해서, 아니 성형, 나도 성형하고 싶은데 말이야. 아니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숭터 있는 건 누가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 그 못자죽, 창자죽 깨끗이 성형해가지고 그야말로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가 부활을 못 시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못자죽과 창자죽은 영광스러운 복종에 대한 바로 표징이다. 영광스러운 복종에 대한 표정. 그러니까 정말로 복종해도 이 복종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럽다. 정말 내가 이런 이한테 복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하는 그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간직하고 계시니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가 그곳에서 그는 이제 그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시고 계시면서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해봐. 성령이 오셨네. 하여튼 이런 옛날에 붕해 때문에 성령 오셨다 하면 기뻐가지고 할머니들이 막 왜 기쁩니까? 그저 몰라, 춤이 나오네요. 그냥 모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은 것을 목격하고 오신 영이에요. 그 영광을 보시고 온 바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뭐라고 하면 영광의 영이라고 해요. 영광의 영.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진리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똑같은 얘기예요. 해보세요. 진리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이니 그가 내 것을 너에게 알릴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었어요. 내 것을 너에게 알리고. 내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예수의 영광을 알리고 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내가 만약에 성령 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올해 지금 예수의 제자에 대해서 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이런 메시지에 이 제목 쳐놓고 주의 영광이 보이는 자,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라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자가 크리스마스라는 이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는 이가 바로 아기로 태어났다는 바로 이날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주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지가 그 앞에 다 오그라질 것 같은, 그 영광 앞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이 오그라질 것 같은 너무너무너무 극하고 그 찬란하고 그 굉장한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의 영광 이러면 쪽을 못 쓰는, 그 앞에는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죠. 예수의 제자들을 직접 11제자 다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몸을 그들은 직접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직접 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바울과 같이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아서 난 성전이에요. 그죠?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에 뭐가 가득하다?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해야죠. 하나님 영광으로 꽉 차죠. 예배 볼 때는 영광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나는 뭐 그냥 밤낮 종업원으로서 그냥 캐시 하나 찍고 아니면 남의 발이나 닦고, 이게 뭐야 이게, 응? 이렇게 천한박하게 이거 이놈의 신세 언제 면하나, 아휴 언제나 죽나, 이렇게 많이 막는다면 그는 그 영광에 꽉 찬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그 영광에 꽉 차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뭐가 가득 차,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그 사실 가지고 영광이 꽉 차 있는 영광 충만한 삶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 아니 독생자의 보혈,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났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가 십자가에서 그 피가 내 영혼에 있다고 만약에 믿는다면 영광이라 소리다지요. 알고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아주 비참하게 아주 인생 나고자로 살다가 어떡하다가 무슨 뿌리를 찾는 요새 그런 것도 있어요. 돈 주면 또 몇천 불 주면 자기 뿌리 찾는 게 있어요. 그 뿌리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러고 보니까 무슨 세종대왕에 내가 무슨 몇 대 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시자손이 지금도 있다면 나도 왕자가 될 뻔했어. 그렇다면 그때 느낄 때 뭐라 그랬어요? 하기야 뭐 이 시자손 다 지금 맛이 갔으니까 이제는 몰락했으니까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지금도 지금 그 왕조가 지금도 계속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일본에 만약에 일본의 천황의 그 피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야. 자, 근데 얼굴 보니까 별로 보혈이 있다는데 영광스럽게 안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엑셀런시,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영광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독생자의 보혈을 흘려주시고요, 예수 이름을 흘려주시고요, 예수 이름을 쥐고 차지고 우리는 영광으로 꽉 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 일이야.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비참하게 지지 않냐고, 그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앞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날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자부심 가득하고 너무너무 행복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정말 많이 이런 것이 더 있다면 가난도 이것도 내가 이 가난하더라도 비굴하게 느끼지 않냐고, 또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니 나야는 영광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존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어떻든 자기의 경제 상태가 어떻든 세상에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 상관없이 나는 항상 영광스러워.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너무 그 영광을 꽉 차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어느 때는 영광스럽게 느꼈다가도 어떤 때가 되면 또 내가 아주 그냥 주먹 맞은 무슨 주먹 맞은 상투같이 그냥 오갈 데 없는 아주 이런 비천한 신세같이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심령에서 꽉 차 있지 못하느냐 하면요, 그 영광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영광을 노래하고 이 지식으로는 영광이라고 이해하고 또 영광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보시고 5장 5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를 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랬었어요. 자, 원래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그만두자, 이제는 해보려고 다 했는데 이제는 틀렸으니 내 한계 미쳤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딱 포기하고 그물을 이제 다 걷어가지고 이제는 고기 잡는 일이 끝이려 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잠시 태워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타가지고 이제 타셨었는데, 그때 예수가 하는 말씀이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밤새도록 잡았지만 우리가 하나도 못 잡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이 하시기를 네가 이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는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또 그물을 갖다가 끌어올렸다가 밤새도록 해봤었어. 근데 예수께서는 물고기 잡는 법, 사실 말해서 어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뭘 알냐? 그래서 사실 안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안 하고 싶었고 우리도 밤새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번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에 하나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의 배, 동무들의 배까지도 또 하나 가득 차도록 또 그물이 잡히더라. 하나 가득 차더라고 썼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 물고기가 그냥 아주 그냥 말로 태산같이 지금 쌓였는데, 그때 그걸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와
물거 이렇게 많이 잡혔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조합 사장 하시고 우리 동업합시다. 선생님은 말씀만 하고 저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하고 해가지고 우리 동업합시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 성경에 지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역사에 그 이름이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물고기가 자기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잡았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는 전혀 어부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에 던져놨더니 그와 같은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걸 보고 그런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는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서 무릎을 팍 꿇어버린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과 같이 배를 타고 있지만 나는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하고 나는 같이 있는 것조차도 난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서 할 정도로 그 영광을 그렇게 크게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니까 그가 배를 두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었어요. 예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도 이거 기도 응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아니라 기도 응답하는 순간에 오 마이 갓 예수의 영광을 보는 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순간에 오 마이 갓 예수의 영광을 본 자요. 내가 손을 얹고 병이 나는 걸 보고 오 마이 갓 예수의 영광을 본 자요. 만약에 기도응답을 보고 그것을 보고는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응답만 바라고 만약에 하나님 예수의 도움만 바라려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다닐 때 비나이다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다가 이제는 자리를 바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비나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이요. 한 번 응답이라도 제대로 받은 사람, 한 번 이적이라도 한 번 제대로 본 사람,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본 사람은 그 영광 앞에 무릎을 팍 꿇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그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의 수단을, 자기 생의 모든 자기 플랜을, 계획을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영광을 봤다는 자가 자기의 생의 계획과 플랜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 주장해 나가면서 예수를 그걸 돕기는 하려고 만약 그걸 도우미로만 쓰려 한다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짐승과 사람의 우상의 영광으로 전락시키는 행위. 로마서 1장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그냥 나는 도저히 당신 앞에 나는 설 수도 없는 자, 나는 당신 영광 앞에 나는 무너지고 난 무너지겠습니다. I surrender thee. 자기의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의 허영심을 내놓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사치를 원하고 허영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주 최고의 무슨 비싼 보석으로 디리디리 또 무슨 고급 제품을 무슨 메이드인째 아니면 무슨 브랜드째 명품 이런 거를 아니면 쪽을 못 쓰고 이걸 디리디리 팔려고 살라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영광이 없어 그래요. 그 영광이 너무나 허하니까 자기에게 만약에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영광의 영이 내 안에 꽉 차인 사람은 이런 영광을 구치 않습니다. 옛날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워했고 그런 사람이 마치 인생의 성공의 비결같이 성공의 척도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쪽을 못 쓰고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면 으스대든 그렇게 유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그 보혈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영광,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영광, 또 영광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영광 가지고
누구 앞에 가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냐고. 출세한 사람, 또 유식한 사람, 아니면 또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 유치해 보이고, 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 나는 이거 가지고 너무나 영광스러워. 이런 사람은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헛된 영혼에서 격동하지 마라. 특이하지 말라.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조금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아지려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만약에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한다면 그는 아직도 그 안에 영광이, 바로 주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은 것이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다는 얘기는 주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주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는 그 앞에 다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내려놓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앞으로 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그 영광을 그가 내려놓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왕을 되라도 얼마든지 그걸 그가 배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다가 그냥 신학교 가서 그러고 나서 목사 된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그 영광의 유혹을 버리지 못해서 무슨 회장이 돼야 되고, 무슨 지방 회장이 돼야 되고, 이런 영광을 버려본 사람은 교회에서도 어떤 직책을 준다 할지라도, 사도든 집사든 전도자든 아니면 어떤 직책이 없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그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도 이를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지지 않냐고,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 참 영광스럽게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람으로 오신 바로 이날에 동방 박사도 그를 그래도 어떤 말초적인 그런 영화에도 볼 줄 알아서 거기 가서 보배를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영광 앞에 나의 귀하다야 됐던 것들을 내가 한번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 서브랜드, 나는 항복합니다. 이제 항복하는 건 이제부터 영원입니다. 나는 영원히 나는 그 보좌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그 바로 보좌에서 어떤 직분을 준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복종하고 굴복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주 앞에 복종하는 이 순간만이야. 이 순간이야말로 나는 행복합니다. 난 예수 앞에 복종했다는 이 사실이, 난 예수 앞에 항복했다는 이 손을 든 이 사실 자체가 나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와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 가지고도 나는 이 영광을 나는 영원히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이 날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손을 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될 이유는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높은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케 한다기 때문에 첫째 부활, 영광의 부활 들어가는 자는 바로 그 영광을 본 자요, 그 영광 때문에 자기를 영광을 포기해본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다가 앞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아직까지도 나는 그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아직까지도 내 허영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허영심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아직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손을, 주먹을, 다 주먹을 잡으세요. 나는 이때까지 내 영광을 잡으려고 몸부림쳤었지만은 손을 피세요. 나는 이제 나는 이 주님의 영광 앞에 나는 이 내 영광을 포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역사에 복종하게 하시고 역사에 선택하게 하시고 분명한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분명한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확실한 기억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야 주셔서 주여 역사야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